제가 7월, 8월 여름에 예수님 따라가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5번째 주제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실은 우리 목사님들이 돌예배, 백일 예배 가면 많이 인용하는 성구죠.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52절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해서 봉독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전에 나오는, 우리 혹시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예배드림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예수님이 6월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때 없어지죠. 어디서 찾았어요? 내가 성전에 있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예배드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하지만 사람이나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게 되는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읽었던 51절 말씀에 보면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순종이에요. 순종.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더라. 순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 문화는 뭐냐 하면, 기독교 문화가 뭐가 있어요? 뭐 춤추고 노래하고의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대표적인 문화는 뭐냐 하면 순종의 문화예요. 순종의 문화. 성경 이야기를 보세요. 성경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처음에는 못 갑니다.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잖아요. 홍해를 만났습니다. 다른 것, 그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손을 내밀어 가만히 서서 외치라. 모세가 순종합니다.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이야기죠. 뭐 그 이야기뿐만입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도 순종할 때, 우리가 흔히 여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돌아라, 성 주변을 돌아라. 이게 도는데 왜 도는지도 몰라.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라. 돌 때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도 무너지죠. 이해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요셉과 마리아 정혼을 했는데 메시아를 낳는 기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임신을 해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천사가 이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모드로 바꿔요. 메시아가
그의 몸을 통해서 오죠.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계집 여종이 엘리사를 소개하고 그 말에 순종할 때 문둥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갈렙, 그 노인 85세의 갈렙을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라고 여호수아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 이루시는데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와께서 물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여호수아는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네, 순종의 이야기예요. 순종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도 있죠. 이삭,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갈 때에도 순종하면서 올라갑니다. 누구를 통해서 배웠을까요? 아마 아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도 순종의 모습을 배웠을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다 그래요. 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 사실 자기 생각에 어부, 뼛속 깊이 어부인데 웃었을 거예요. 자기 경험에는 맞지도 않은 배 오른편이든 그물이든 배가 무슨 몇백 미터짜리 큰 배도 아니고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거기서 거긴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너무 깊은 물에는 그물을 내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맛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거는 정말 이성을 경험을 초월한 분이시네. 감히 내가 선생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고백해요. 그러나 순종할 때 만선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소경이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바르고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기분 나쁜데 그 당시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었다. 그 더럽고 저주스러운 일인데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할 때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체험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이 말할 때 항아리 끝까지 물을 다 채우고 나니까 그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니,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쭉 나열하는데 왜 나열했을까요? 온통 성경의 이야기들은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는 기적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 따라가기, 예수님 어렸을 때의 시절을 묘사하면서 보통 52절만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했는데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면서요, 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복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으로 행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욕심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욕심에 따라서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찬송하는 거예요. 내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사람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욕심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순종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따라가기, 예수님은요 어릴 적부터 이게 습관이 순종이에요. 순종.
자녀들도요, 순종하는 자녀가 예쁩니까? 불순종, 이거 이빨에 땀나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도 대답해 보세요. 여기 자녀들 다 기르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인데,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가 이쁩니까?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녀가 이쁩니까? 네, 순종하는 자녀가 이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도 목사지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죠. 제가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만 비유 맞추는 종이라면 저를 따르시겠습니까? 제가 말씀 전하는 거에 대해서 아멘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이어야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스톱! 하나님이 스톱! 그러면 멈춰야죠. 물론 낭떠러지로 하나님이 몰아붙이시진 않아요. 그러나 가라! 그러면 가야죠. 멈춰라! 그럼 멈춰야죠.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순종하여 받드는 삶을 살았다. 이 순종은요, 옛 우리말에도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어려서부터 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팔자. 이 성경은 팔자를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변해야 되는데, 이게 불순종하는 마음, 불순종의 영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불순종의 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깨끗한 거 보시는 거죠. 금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말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그릇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 전하면서 토부, 테바에 대한 얘기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성경에 이 히브리어 테바라고 하는 것을 쓰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하고 모세의 어린 시절에 요게벳이 떠보냈던, 나일강으로 띄워보냈던 갈대 상자는 테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저하고 여러분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은혜로 심판받아요. 은혜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악의 세력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이렇게 갈라놓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주목하고 계시니까, 사랑하시니까. 물론 세상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요즘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같은 기독교 130여 년밖에 안 된 이 기독교 제3세계는 그러면 조상들은 어떻게 돼?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있겠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화인 맞은 영은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전지전능하시고 세계를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다 아실 거랍니다. 우리는요, 은혜로 심판받은 우리들은요, 우리의 중심 하나님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정말 충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겉모습만 적당하게,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지. 사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오직 믿음으로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우리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당장은 불리하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말에도 효자 집안이 효자가 나고 불효자 집안은 불효자가 난대요. 영향력이죠, 이건. 영향력.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을 계대한다, 이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신앙의 전통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님,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들, 손주들 이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는 복을 이어가는. 우리 옛말에는 그런 말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뭐 3대 거지 없고 3대 부자 없다. 뭐 우리 식으로 옛날에는 그런 말들도 있었어요. 그 웬걸? 그거는 세상 사람들 말이고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약속 계명을 잘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만배까지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어버이 주일이면 말씀하는 거,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경삶이라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분이 썼죠. 제가 카라 성경 공부하면서 3주 차에는 제가 그거 요약한 거 가지고 말씀 전하고 가족 성경 공부하거든요. 그 하경삼을 쓴 헨리 블랙갑이 하고 리처드 블랙갑이 같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 헨리 블랙갑이, 리처드 블랙갑이 목사님 부부가 어느 교회 부임해서 첫 장례 예식이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첫 장례 예식이 아이의 장례 예식, 아이, 꼬마 아이. 거기에 그대로 말 보면 이야기를 이 교회 담임하면서 첫 장례식이 아이의 장례식을 통해서 이 리처드 블랙갑이 목사님이 얻은 한 교훈을 그대로, 그 사건을 그대로 적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아이가요 그냥 그 교회 부임해 가지고 엄마 아빠도 그 리처드 블랙갑이, 헨리 블랙갑이 부부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교인이고 아빠 엄마도 교인인데 그 가정에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이가요 미국 아이인데도 순종 안 해.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아이가 귀하니까 순종 안 해도 예뻐하는, 순종을 가르치지 못해. 그 아이의 장례식이 뭔지 아세요? 좀 마음 아픈 얘기라 읽으면서도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 아이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말도 안 들어요. 그냥 얘기하면 들은 척도 안 해요. 어느 날 그 미국이라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집 앞에 잔디밭만 나가면 이렇게 도로들이 있거든요. 아이가 뛰어나가는데 저기서 차가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눈에. 뛰어나가기 전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몸보다는 아이가 뛰쳐나가면 아이의 그 속도보다 그 연로하신 분들이 빠르겠어요. 소리 지르면서 안 된다고 소리 질렀는데 소리 지르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 보고요. 이 집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 차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럭은 지나가는데 저기서부터 오는데 아이니까 차 사이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가면 안 돼, 위험하다고 소리 질렀는데 뒤 잠깐 돌아보고 씩 웃더니 지 마음대로 뛰어나가요. 또 말아요. 그러다가 차에 생명을 잃은. 책을 보면서도 끔찍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리처드 블랙갑이 목사님 그 책 이름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법.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던 거 잡아주지 않으니까 그 아이 장례식을, 그 교회 부임해서 첫 장례식을, 아이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얻었던 큰 교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요시는 우리에게 순종의 DNA가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순종의 DNA가 있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게 하실까? 라고 하는 마음이 내게 있나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음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육성으로 듣는 것처럼 말씀하실, 물론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요 기도하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교회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요. 영적인 깨달음은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잖아요. 큐티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중요한 건 내 자세,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우리 15일 날 어른이 성경학교를 하면서 분반 공부를 했어요. 제가 분반 공부를 가르치는 분반 공부가 아니라 나눔의 분반 공부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날 시편 92편 1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찾아서 발표하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 사명자인데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쓰실 때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열심히 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꾼을 찾을 때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자.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번성이 있다. 제가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발표하실 때, 조별로 나눠서 발표하실 때 그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거는 저는 마음에 다 새겨서 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우리 금요 찬양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잖아요. 기도하는 시간 더 뜨겁게 하고, 단에 올라와서도 기도하고, 간증자들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간증할 거 있을 때 함께 간증도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도 좀 뜨겁게 하고. 네가 하세요가 아니에요. 네가 하세요가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거, 영적으로 예민해서 깨달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깨닫고, 당장은 내가 힘들어도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게 복이에요. 사실은 남들이 복받고 남들이 잘 되어지는 거 가지고 침 흘리면서 부러워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순종하여 쓰임 받으면 그게 하나님 복되게 하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구라면 하나님이 그 도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도구들 있잖아요. 그게 무슨 핸드폰이든 무슨 태블릿 PC든 관리하고 닦고 충전시키고 쓰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도구라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쓰시겠어요. 우리 불꽃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하고 100여십 명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면서 발표했던 것들이 난 주의 음성으로 들리더라. 어려운 때 지나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신앙들이 다 흩어지고 해이해지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붙이라고 하는 음성을 주실 때 저하고 여러분이 다시 기도의 불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하나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고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습관으로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결국은 이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도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지만 성경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래요. 이 하나님의 법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요. 요즘에 뭐 직장도 서열 파괴, 예전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교권에 대한 이야기가 서희 초등학교 참 마음 아픈 얘기지만 교사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이 교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이슈가 됐는데, 사실 한번 세상을 돌아보세요. 요즘에는 사장님들도 그러죠. 사장하기 힘들다. 참 정말 쉽지 않아요. 질서가 없어졌어요. 인권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없어졌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질서를 가르칩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요즘에 종이 어디 있습니까? 인권인데 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위아래는 있어요. 어제 어느 분을 만났는데 요즘 군대가 아니래. 군대가 그렇죠. 군대가 아니지. 오늘 뭐 ROTC 우리 장교 우리 손병렬 권사님, 우리 이성동 장로님 ROTC 20기 모임 우리 교회에서 하셔서 잠깐 제가 인사만 하고 예배를 드리셨거든요. 그리고 헌금하고 가셨더라고요. 아마 우리 장로님 ROTC 때 군대하고 지금하고는 또 다를 거예요. 어제 누구를 만났는데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요. 문자가 온대. 소대장님 카톡방으로 이 훈련을 참가시킬까요 말까요?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훈련도 안 시킵니다. 이 군대가 좋아진 건가요? 그런가? 하기야 뭐 요즘 자녀들이 그런데요. 아빠가 야 요즘 군대가 군대냐 막 뭐라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한테 그럼 아빠 한번 가볼래요? 근데 요즘 군대 정말 어제 그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훈련을 안 내보내. 만약 전쟁이 나면 부모가 전쟁에 얘를 내보낼까요? 말아야 될까요? 소대장한테 카톡 문자 메시지 받고 전쟁 내보내지 마세요. 그럼 안 내보낼 건가?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이게 정말 세상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야 이건 뭐 질서도 없어요. 순서도 없어요. 질서도 없고 순서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죄송하지만 눈치를 챈 분들이 오늘 교육자들이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교육자 회의하면서 그 광복절 휴일에 너무들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애썼다고 오늘 떡볶이하고 치킨을 그냥 간식으로 먹었어요. 회의할 때. 근데 먹을 때 저 일부러 가만히 앉아 있어서 제가 우리 여기 앉아서 회의하는 사람, 교직원 회의하는 사람 중에 제일 연장자가 우리 김선한 권사님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제 거의 70이 다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김선한 권사님부터 다 퍼가신 다음에 우리 퍼가자. 그리고 우리 관리하시는 김선한 권사님 먼저 떡볶이하고 치킨 접시에다 다 담아서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설교하려고. 우리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 귀해. 그러니까 자녀들을 하나씩밖에 안 나니까 자녀들이 너무 귀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어. 자녀가 문제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반항 문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종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고린도후서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질서의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우리가 너무 질서 없이 막 다루다 보니까 이 폭염도 극한 호우 뭐 이렇게 나올 정도로, 산불이 나면 뭐 저 하와이에도 섬 하나가 완전히 그냥 다 타가지고 난리가 났죠. 37도, 8도, 45도 뭐 그렇더라고요. 야, 권위도 하나님이 주셨고 질서 있게 하나님이 운영해 가신다는, 교회에도 권위를 주셨고 하나님의 가정에도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고요. 이거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통치자도 평안을 위해서 통치자에게 순종하라,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에도 있단 말이에요. 요즘 데모도 엄청 해요. 나 참. 어저께는 뭐 어디 신방 가다가 여기 판교역 주변에 가는데 다 경찰차들이 엄청 와 있어요. 막 점심시간 전에 무슨 일 났나? 여기 판교역에 또 무슨 일 났나? 막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무슨 일 있어요? 물어봤더니 의경이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 카카오에 데모가 좀 있어서요. 그 출동했어요. 아, 쩍하면 데모하더라고. 쩍하면. 아, 물론 고쳐야 될 거, 바로 잡아야 될 거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근데 겁나더라고요. 막 그냥 경찰차 차들이 막 에워싸고 그러니. 요즘에는 위아래도 없고 내가 불편하면 무조건 반기더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야기들 한번 보세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 나오는데 실은 노아가 잘못한 거 아니죠. 성경 읽을 때에는 노아가 아빠인데 아빠가 술 먹고 하체 다 드러내고 있으니까 함이 아버지를 조롱한 거나 마찬가지지. 나가가지고 발설하고 우리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옷도 다 벗고 저러고 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수는 노아가 한 것 같은데 함에게 저주한단 말이에요.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민수기 12장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12장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해가지고 아내를 취했는데 어떻게 보면 형 아론도 있고 누나 미리암도 있어요. 비난한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야, 너만 지도자냐? 너 정신 나갔구나. 구스 여인 아내로.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암 문둥병 걸리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신 권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권위를 주셨잖아요. 근데 모세의 권위에 도전할 때 문제가 생겨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권위 주시는 하나님 보게 하시는. 우리 현대 요즘 살아가면서 우리의 약점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도 자녀들이 배우지 못해요. 질서가 없어졌어요. 가족 자체가 이제는 1인 가족 체제여가지고 눈치도 안 보잖아요. 예전에 어른들 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요, 밥 먹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수저도 안 들었는데 손주들이 수저 들면 야단 맞아요. 제 얘기가 틀렸나요? 야단 맞아요. 없어졌어요.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거 배우질 못해요. 선생님 어려워하는 것도 없어요. 뭐 일이 터지고 나니까 뭐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선생님에게 전화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든다, 뭐 그런 얘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 법으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미 다 배웠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순종 우리가 배우자고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을 마칠 텐데,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순종을 복종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을 더해서 복종,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담의 얘기겠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뭐예요? 순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따라가기인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결론 삼아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하고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도 순종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좋겠어요. 내 삶이 지질이 궁상이야 그러지 말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태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키를 잡으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고 가면,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한 번만 따라하고 말씀 마칠까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죠. 예수 따라가